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당첨되면 전액 우리 대광교회 건축원금 드리려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첨이 안 되셨는가 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자기 형편에 힘에 넘치도록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하진 않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젊은이를 불렀어요. 그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병이 10개가 있는데 9개는 꿀물이 담겨져 있고 하나에는 독국물이 담겨져 있는데 네가 이 10개 가운데 꿀물을 택하게 되면 네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벌 돈을 내가 한 번에 주겠다. 해보겠느냐? 여러분은 이런 제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젊은이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확률은 90%입니다. 독국물을 택해서 죽을 확률은 10%밖에 안 되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10개 가운데 조심조심 딱 골라서 마셨는데 다행히도 꿀물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그런 말을 해요. 가서 돈 다 쓰게 되거든. 다시 와라. 이제 병이 9개가 남았으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9개 중에서 꿀물을 네가 택한다면 오늘보다 2배로 돈을 줄 것이고 독국물을 택하면 너는 죽게 된다. 가가지고 이 젊은이가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그저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됩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 몇 년 전에 사탄의 속삭임이 다시 기억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찾아갑니다.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9개 중에 8개가 꿀물이고 하나가 독국물인데 또 두려운 마음으로 딱 골라가지고 마셨는데 다행히 꿀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2배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정말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땀과 노력의 수고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 젊은이는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찾아갔을 때 병은 딱 2개 남았어요. 이제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꿀물을 택하느냐 독국물을 택하느냐. 그럼에도 이제는 뭐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기로 합니다. 그 딱 택했는데 꿀물을 택하게 된 거예요. 환호성을 지른 거죠. 난 살았다. 그때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10개의 병 가운데 독국물은 없었다. 다 꿀물이었다. 그런데 지난 인생 동안 나는 너의 청춘을 빼앗았고 너의 가족을 빼앗았고 너의 꿈을 빼앗았고 너의 신앙을 빼앗았고 너의 모든 관계를 나는 빼앗았다. 너를 돈의 노예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네 인생을 나는 완전히 다 파괴시켰다. 그렇게 웃으면서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건 다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건 다 파괴되어지고 오직 그 돈에 매여 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한 해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사용했던 곡간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부수고 곡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 놓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인데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가면 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동기가 이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하고 유산을 나눴는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형이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이나 규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게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자기 느낌과 감정에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형보다 나는 덜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럼 랍비가 이제 형도 불러요. 야, 네 동생이 지금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너의 입장은 뭐냐? 그럼 형이 쫙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랍비가 이제 중간에서 그걸 들어보고 이 동생의 억울함이 맞다 하면 형 보러 야, 아무래도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줘라. 당신 이게 랍비 역할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민사 소송 걸고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지금 형과의 유산 상속 싸움에서 얼마를 더 받냐 덜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너는 산다. 그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탐심이란 충족한 것보다 조금 더 원하는 것이다. 충족한 것보다 조금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나 이번에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1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 행복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100만 원이 채워지면 또 다른 1000만 원을 원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 단테의 표현처럼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탐심은 원수 같은 것인데 탐심 속에 있으면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빠진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봐도 탐심에 빠졌던 지도자, 왕, 대통령은 말로가 다 비참해요.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해서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았으나 탐심에 빠져 있게 되면 말로가 다 비참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왜 그렇습니까? 그 탐심에 빠져들게 되면 나의 선택이 희미해집니다. 나의 판단이 흐려져요. 무엇보다도 탐심에 빠진 자들은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탐심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죠. 그러면 1순위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화됩니다. 수단화돼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이전에 과거에 참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시험 든 분들, 대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물질의 복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이 물질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를 못 채우니까 2순위인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똑같아요. 재물이 우상이 되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그럼 이 재물을 위해 남편도 이용해 먹고 마누라도 이용해 먹고 부모도 이용해 먹고 자식도 이용해 먹고 친구도 다 이용해 먹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믿음의 형제들도 이 돈 때문에 이용해 먹어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원 더 받느냐 덜 받느냐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내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이 소유의 많은 것에 있지 않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생의 삶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지고 소유가 적으면 행복이 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유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늘 탐심 속에 머물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형제들과 나누지 못합니다. 늘 불평, 불만뿐이에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농사를 잘 졌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해서 땀 흘려서 소출이 풍성해졌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걸 어디다 쌓아놓지? 부족하네?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채워 넣었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크게 무슨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할까요? 19절인데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9절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10명 중에 10명 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 왜?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데 왜 그게 왜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쳤어. 그래서 내가 소출이 풍성하게 맺어졌어. 그래서 창고를 넓혔어.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아유 대견하다 장하다 너 열심히 참 수고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왜 문제지?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려고 한다. 영혼이 데려가지면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모든 것,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인생은 헛인생이라는 거예요. 헛수고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게 되신 직접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부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 소출이 이렇게 풍성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됐는데 이게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어르신들 농사 져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농번기 시절에는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방학을 줬어요. 야, 공부할 필요도 없어. 너네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다 농사일 도와. 그만큼 바빴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저도 가가지고 농사일을 도왔어요. 이게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니까 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동네 주민들 도움으로 다 얻은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출 많은 것들을 이 이웃과 이 동네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니라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 가족들은 하나님 만날 때에, 훗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재능,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값지게 사용할까를 그리스도인들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 전라도 여수에 가면 순천에 왕지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왕지감리교회에 반봉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반봉혁 장로님이 1990년대 초중반에 그 여수 앞바다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섬. 그 섬에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먹는 물이
거기 샘도 없고 당연히 뭐 수도는 들어오지도 않고 샘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 받아놓은 물에 모기가 파리가 둥둥 떠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살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식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만 문제가 아니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쌀을 사와야 하는데 쌀이 떨어지면 육지까지 가려면 전기 여객선이 없는 거예요. 배를 이제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배상만 1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제때 구해오지 못하고 굶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사재를 털고 또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억짜리 배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물과 쌀과 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실어가지고는 한 달에 2번씩 그 여수 앞바다의 섬들을 돌아요.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커져가지고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유명한 선교회인데 신바람 이 낙도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그분들을 도와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1,400만 원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사서 고생하냐고.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하셨던 표현이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섬 주민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데 이 장로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019년도에 향년 67세로 소천하셨어요.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정년이 70인데 70도 못 채우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이 하나님께는 부요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처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18개 섬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복음화율이 10%도 안 됐대요. 예수님을 아예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섬 주민 가운데 한 300여 명 채 안 되는데 25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화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지금 없지만 그분이 그 헌신했던 그 씨앗들이 지금은 다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나하고 너무 먼 얘기인데 내가 지금 섬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여러분,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말이죠. 이번 교회 40년사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사진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 교육관을 건축할 때 줄을 쭉 이렇게 서가지고 모래를 전달 벽돌을 전달하는 사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인부를 살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는 직접 다 벽돌을 날르고 모래를 날르고 못을 뽑아가지고 재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시간, 그 하나의 봉사가 하나님께는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 하늘의 보화를 쌓아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 아니 앞으로의 100년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유한 자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